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랩런트들이 그 포럼을 같이 나눴고 또 포럼을 한 것을 목사님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홀로 다락방을 많은 랩런트들이 붙잡았다는 것을 이게 보게 되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 동안 홀로 다락방 이 속에서 많은 우리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우리 대학위원회 주보에 보면 누구 이 간증이 나오냐면 포럼이 나오냐면 우리 진수 우리 포럼이 나와요. 홀로 다락방을 하는 우리 진수의 우리 포럼이 나오는데 진수는 직업 군인이에요. 직업 군인이고 그것도 그냥 군인이 아니라 특전사인데 어떻게 보면 밤에 10시부터 12시에 홀로 다락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군인에게는 가장 피곤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고된 하루를 마치고 10시에 군인은 그냥 딱 누우면 그냥 자요. 근데 그 시간에 가장 피곤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뭐라고 간증하고 있냐면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근원적인 힘을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포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진을 보면 눈이 초롱초롱하죠, 맞죠? 목사님 딱 사진 보고 야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다. 세상의 친구들은 대학생들은 밤 11시 정도 되면 다 술 먹고 눈이 흐리멍텅할 텐데 야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근원의 힘을 받으니까 눈이 초롱초롱하구나. 이걸 좀 느꼈어요.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이런 눈이 초롱초롱한 남자 랩런트를 만나야 돼요. 그 눈이 흐리멍텅한 랩런트를 만나면 평생 고생해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정말 홀로 다락방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조금 지금 지교회들 개강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번 주에는 우리 KC 대학교하고 우리 숙명여자 우리 대학교를 가서 개강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사님 지난주에는 숭실대 우리 개강 예배를 가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같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학교의 지교회 시스템 속에 정말 함께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조금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만약에 자기 학교 이 개강 예배를 한다고 하면 개강 예배를 한다고 아니면 개강 예배를 했다고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기도 제목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가족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어느 날 학교를 가요. 근데 목사님이 모르고 있으면 그건 가족이 아니죠, 맞죠? 목사님 조금 섭섭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면 2월 달에 분명히 우리 여기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 졸업한 랩런트들이 많을 텐데 대학교를 졸업한 랩런트들이 있을 텐데 자기들이 졸업했다고 카톡을 보내온 랩런트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에 딱 한 명 있었어요. 자기 졸업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우리 랩런트들이 좀 중요한 개강 예배나 또한 내 인생 속에 중요한 무엇이 있을 때 저나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그룹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그것을 알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알리는 게 중요하냐면 영적인 가족 속에 기도의 배경이 쌓여지기 시작하니까. 랩런트들이 정말 학교의 중요한 것들 속에서 영적인 가족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주에는 뭐가 있었냐면 각 지역마다 전도학교 또 연합 전도학교가 있었는데 목사님도 대학 우리 서울지부 연합 전도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우리 새내기들이 온 걸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이렇게 흐뭇했어요. 야, 이제 새내기들이 이게 연합 전도학교에 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막 흐뭇하고 감사하고. 왜냐? 재작년만 해도 전도학교를 갔더니 10명 모여 있는 거예요. 10명. 참사랑교회 너무 춥고 막 그때 겨울에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추운데 아무도 히터를 틀 생각을 안 해요. 아니 그러면서 야, 이 전도학교를 우리 교회로 가져와야 되겠다 하고 그때 딱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예언교회로 와서 서울 지부 전도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한 80명이 왔어요. 야, 10명에서 80명까지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 속에 우리 새내기들이 또 막 오는 걸 보면서 야,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을 막 가지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하나씩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룹에서 또 기수에서 그룹과 기수를 넘어서서 우리 모든 대학위원회 렘넌트들이 다락방 속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1차 합숙 갔다 온 렘넌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개씩은 다락방 해줘야 돼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다락방을 내가 2개씩은 하고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 그 각 그룹에서 조장들 있죠. 포럼을 인도한 조장들은 그 포럼을 같이 하는 렘넌트를 다 다락방 해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해줘야 되냐면 이 시스템 속에 있어야지만 무엇이 살아나냐면 우리 대학위원회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주중에 이러한 시스템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 대학위원회 예배가 살아나는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요.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만 따로 딱 모아가지고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겠죠. 12제자만 배에 딱 실어가지고 강풍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강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응답을 누려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좀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표예요. 첫 번째,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표예요. 오늘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왜 자꾸만 어려움이 오냐고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축복된 응답을 그 안에 담겨놓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없으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렘넌트 7명, 성경 속의 모든 렘넌트들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축복을 받았고 가장 힘들 때 가장 응답을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강풍이 불었을 때,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영안의 눈이 열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무엇이 왔냐면 이 강풍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강풍 속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이 강풍이 오는 것을 왔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강풍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강풍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또한 내 인생의 강풍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만남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강풍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또 돈과 명예와 권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강풍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강풍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 속에서도 복음을 알고서 복음 속에 있었는데도 큰 강풍이 몇 가지 왔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집에 불이 난 사건도 있었고, 또 올림픽대로에서 차가 막 2바퀴 돌아가지고 그 완전히 죽다 살아난 그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인생의 감풍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막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강풍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 속에 강풍을 받을 때 어떠한 강풍이 올지 몰라요. 어떤 렘넌트는 말 그대로 문제와 사건에 큰 강풍이 올 수도 있겠죠. 또한 어떤 렘넌트는 자존심, 내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는 그런 강풍이 올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새내기 렘넌트에게는 이 강풍이 막 나쁘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대학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신앙생활만 못하게 만드는 강풍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한 강풍이 올 때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의 강풍이 불었을 때가 언제냐면 만났을 때 믿음과 불신앙, 이 믿음과 불신앙의 선택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가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렘넌트는 인생의 강풍이 왔을 때 만났을 때 믿음을 선택하는 렘넌트가 있어요. 또 오늘 렘넌트는 인생의 강풍이 왔을 때 불신앙을 선택하는 렘넌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항상 이 선택 속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인생 속에서 불신앙을 선택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봤더니 기근이 든 거예요.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다 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어딜 갔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더니 그 땅에 더 큰 기근이 오기 시작했고 누구까지 뺏기냐면 자기 아내까지 바로 왕에게 뺏기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지시한 땅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또 이 아브라함이 언제 불신앙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자손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딱 보니까 내 아내가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내의 여종을 취해가지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누구를 낳냐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것이 지금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선택이 정말 신기하게 영적인 엄청난 결과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반대로 믿음을 선택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우리 22장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강풍이 불었죠. 강풍을 만났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인생의 강풍 속에서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모리아 산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 강풍이 불었을 때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자꾸만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가면 그것이 신기하게 불신앙으로 오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 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시간표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각인되는 시간표예요.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누구시기에 이 바다와 이 바람이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뭘 말하냐면 참 제사장, 참 왕, 참 이 선지자를 믿는 믿음을 말해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걸 말해요. 참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단의 권세를, 사단과 흑암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참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의 강풍이 불었을 때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1장 1절, 또 1장 3절, 1장 우리 8절로 그쪽으로 여기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말해요. 어제 목사님이 아는 우리 동생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만날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어제 카톡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정말 가정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응답받으라 했거든요. 왜 그 얘기를 해주냐면,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 같고 내가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늘 부족하게 된다. 근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면 부족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의 강풍이 불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이 문제 속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무엇이 내게 오기 시작하냐면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평안이 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문제에 막 쫓겨서 내가 해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문제 속에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된 만큼 흔들리지 않게 돼요.
목사님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이번 정말 집중신학원 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서 인생에 어떠한 강풍이 와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준을 갖게 해달라고, 이것이 기도가 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의 강풍이 딱 왔을 때, 만났을 때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시간표라는 것을 찾고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함께의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표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한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고, 또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된다면 함께의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와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무엇을 갖다 준다고 말하냐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막 억지로 참아야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을 주냐면 은혜와 말씀과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계복음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에게 쌓을 수 있도록 연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망이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정말 환난을 당했지요. 어떤 환난을 당했냐면 노예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또 한 번의 환난은 언제냐면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그 장군의 집에서 총무역 일을 잘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이제 웬만큼 살 수 있겠다 했는데 그 속에서 강간 미수범이라는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말하면 완전히 환난 속에 회복 불능의 상태였어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주냐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이 인내는 억지로 참아낸 자가 아니에요.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은 뭐냐면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가정의 노예로 있을 때 그 속에서 애굽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가 감옥에 갔을 때 애굽을 복음할 수 있는 정치를 배우게 됐어요. 노예와 감옥에 들어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발판을 깔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할 수 있는 총리의 응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지난주에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번 주에 무슨 강풍이 만났을까, 이 얘기를 자꾸만 해요. 아직 우리 렘넌트들은 강풍의 강자도 만나지 않았어요. 맞죠? 얼마나 무슨 강풍을 만났다고. 근데 앞으로 어떠한 강풍이 올지 몰라요. 맞죠? 복음 안에서도 반드시 강풍이 와요. 근데 그 강풍이 이 네 가지의 시간표라는 것을 지금 말씀 속에 붙잡으면 모든 강풍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한 믿음을 선택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함께의 비밀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오늘은 이번 주는 우리 기도 제목을 조금 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기도 제목인데,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내일부터 있을 우리 순회 신방을 놓고서 좀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우리 월화수 해가지고 중부그룹 우리 또 경기 2그룹 이렇게 이제 순회 신방을 하는데, 그런 순회 신방의 스케줄이 있고, 또 그 다음 주가 우리 동부그룹, 우리 중부하고 경기 2보다 더 이번에 화려한 스케줄을 가진 게 동부예요. 목사님, 동부가 어디냐면 강원도 일대가 동부인데,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다 원하신 대학에 보내셔서 고성부터 강원도 끝부터 강원도 마지막까지 해변도로를 쫙 달리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이런 스케줄 하나 주셨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좀 기도해 줄 게 뭐냐면, 수행 신방 속에서 저와 또 우리 회장, 함께 가는 우리 회장, 또 우리 상훈이, 또 우리 그룹장들, 또 신방 받는 우리 렘넌트들, 이걸 놓고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순회 신방을 이제 얘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스케줄. 이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스케줄 속에서 순회 신방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순회 신방을 놓고서, 특별히 우리 회장하고 우리 상훈이가 목사님하고 2박 3일 동안 같이 다니는데, 아무리 편한 사이라고 해도 힘들 거예요. 맞죠? 아무리 우리가 편한 사이라 해도 같은 방을 자고 계속 목사님하고 봉고차에 같이 다니고 같이 신방하고 같이 24시간을 3일 동안 하니까요. 맞죠? 우리 회장하고 우리 상훈이를 놓고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같이 좀 기도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집중신학원. 우리 지난주까지 82명의 렘넌트가 좀 신청을 했어요. 참 감사한 게, 지난번에 우리 65명의 렘넌트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또 20명 좀 늘어서 82명의 렘넌트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신청 기간은 내일까지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신청하기 전에 그룹장들한테 먼저 85명의 명단을 줬어요. 이번에 집중신학원은 한 85명까지 될 수 있겠다 하고 명단을 딱 줬어요. 근데 그 명단대로 다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까지 왔냐면 82명까지 신청을 했어요. 아직 3명의 자리가 남았습니다. 갈등하는 렘넌트가 있다면, 이게 내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민수기에 수가 찼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이 수가 차야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나 지금 갈등한 렘넌트가 있다면, 내가 그 수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오직 복음으로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는 거구나, 이게 자꾸만 목사님 마음속에 붙이시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18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사전 모임이 있어요. 집중신학원의 시작은 사전 모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집중신학원 신청한 모든 렘넌트들은 사전 모임에 와서 이 집중신학원을 왜 하는지를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면, 각 우리 렘넌트들 학교마다 지금 새내기 전도가 아마 모든 곳에서 시작될 거예요. 아마 시끄러울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새내기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번 주는 새내기 속에서 인생의 강풍을 만난 새내기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걸 생각하면 반드시 강풍 만난 새내기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과 새내기 속에서, 또한 동아리 새내기 속에서 진짜 인생의 강풍 속에서 지금 있는 새내기가 없을까? 이거를 고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속에 새내기를 붙여주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대학교 4학년 때 정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졸업하기 전에 모든 새내기한테 다 복음을 전하고 졸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겠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실을 가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 바닥에 뭐가 하나 딱 떨어져 있는, 책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딱 주웠는데, 그게 뭐냐면 새내기의 OT 책자였어요.
그 새내기 OT 세자에 모든 새내기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이 명단을 주셨으니까 그 명단을 놓고서 다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를 쫙 하고 있는데 더 신기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근로장학생이었는데 목사님이 청소하는 강의실에 새내기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늘 그 심리학 수업이 있는데 1학년 때 듣는 그 수업은 늘 발제 수업을 시켜요. 발표 수업을. 그 새내기들이 모든 과가 다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늘 와가지고 발제 모임을 하는 거예요. 발표 모임을. 그래서 이제 목사님 청소를 하러 들어가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내 선배가 이제 청소하러 왔으니까 너네 나가야 돼 하고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네가 내 얘기를 5분만 들어주면 이 강의실을 쓰도록 해줄게. 내게 있는 권한도 아닌데 내가 써주게 해줄게. 내가 근로장학생이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새내기들이 이제 목사님은 거의 조상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01학번인데 거의 08학번까지 보고 나왔으니까 엄청 조상이. 그래서 말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딱 전했어요. 모든 새내기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목사님 신학교였는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새내기들도 있었어요. 그러한 중요한 응답들 속에서 한 3분의 2 정도 다 전하지는 못했고 3분의 2 정도 모든 새내기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 캠프가 열려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전하지 못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을 먹었을 때 내 학교 새내기들한테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과 새내기나 동아리 새내기한테 진짜 한번 복음을 전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 따라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번 주에 인생의 강풍성에 있는 새내기 이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이번 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시간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시간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각 학교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의 스케줄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랩런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